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 복이 많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연불을 굳게 믿는 신심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 천리 연불을 시작한 것이 1919년 7월 14일이니까 이제 만 5년에 가깝네요. 5년이 됐네요. 드디어. 무려 매일 따져보면 많은 귀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. 이 천리연불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을 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이걸 직관적으로 예측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. 그걸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또 그렇잖아요.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연불 법회에 많이 모여서 참가해가지고 항상 연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실제로 가장 좋은 연불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. 한 2,000명, 3,000명, 5,000명 이렇게 10,000명 이렇게 모여서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참 엄청난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? 처음에 신라 경도광 때 바이징 화상이라는 분이 건봉사 고성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그 건봉사가 그때는 엄청난 큰 절이었죠. 그 절에서 바이징 화상이라는 분이 스님들 31분하고 제가 신도들 1820명 그러니까 2,000명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 2,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120명은 옷을 만드는데 보시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편한 복장으로 통일해가지고 아마 입으셨던 것 같아요. 보시를 했다는 거 보니까. 그리고 또 나머지 1,700명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밤새고 계속 하는 거니까 음식을 제공하는 거면서 계속 이렇게 만일 동안, 만일이면 27년 5개월이나 되는 참 기나긴 세월입니다. 근데 역사에 보면 한 30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등공대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등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?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. 극락세계를 그냥 바로 몸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. 그런 예가 삼국유사에 보면 3번이나 있었잖아요. 실제로도 한 번은 웅면이라는 여종이 주인을 따라갔다가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법당 안에 앉아서 연불을 하다가 그냥 몸이 그대로 법당을 뚫고 올라가서 그 뚫혀진 구멍까지도 있었다 그래요. 지금이야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 건물은 다 소실됐지만 그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부자가 거기를 금분을 칠했다고 말해 그 역사의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엄정과 광덕과 엄정이라는 스님이 그 산에서 하다가 또 육신을 가진 채로 올라갔다, 육신을 벗고 내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육신 등천을 합니다.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30년 이상을 연불하신 분들이 등공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. 그래서 몸을 가진 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, 극락으로 갔다,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큰 바위를 가지고 등공대라는 그런 부도처럼 생긴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.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. 그 내용이. 그래서 그리고도 그렇게 이제 30년을 하고 나서도 19세기가 돼가지고 1800년대에 와가지고 무려 4번이나 더 만일 연불회를 실행을 합니다.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계속 100년 이상이죠. 그러니까 30년 빼놓고 100년이니까 30년 동안 계속 울려버리다가 또 19세기에 18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4번이나 무려 4번이나 또 계속 남해아불타불 연불 소리가 건봉사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.
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런 점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은 뭘 몰라가지고 호텔이 가장 좋은 호텔이 무슨 호텔이냐 그러면 새로 짓는 호텔이에요. 깨끗하고 아주 시설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. 오래된 역사가 깊은 곳을 그 사람들은 선호해요. 더 여기 니체가 머물다가 한 방이다, 뭐 괴테가 자고 간 방이다, 뭐 이런 걸 굉장히 따져요. 그 사람들은 오히려.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. 여기에 이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은요,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 에너지가 어디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잔존한다는 것입니다. 그걸 잔존성이라고 말해요. 거기에 잔존성하고 또 비슷한 건 또 뭐냐? 지혜 같은 거 있잖아요. 지혜는 또 휘발성이 있어요. 휘발성. 그래서 지혜는 얼른 적지 않으면 다시 생각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다가 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얼른 써놓으세요.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노트하고 볼펜을 놓고서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이 잔존성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전국 각지에 하는 일도 바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할 수 없지만 생각으로는 가능하다. 상상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. 실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몬트리올 올림픽 할 때 구소련,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때 구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예산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갈 수가 없어. 카나다로. 다른 팀들은 다 카나다에 가서 현지에 가서 뭐 그 경기장에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막 하지만 이 구소련 선수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교포들한테 공항을 비행기에서 찍고 공항에 내려서 나타나는 광경,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오는 광경, 그 다음에 호텔, 우리가 머물러야 될 호텔, 그 안 내부, 그 다음에 식당, 그 다음에 경기장의 모습을 자세히 찍어서 보내라.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쫙 진열해 놓고 거기서 상상훈련을 하게 했어요. 비행기에서 쫙 내려서 딱 내리니까 환영 인사가 오고 뭐 셔틀버스가 와서 셔틀을 타고 호텔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경기장에 가서 경기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어요. 그러면서 훈련을 했습니다.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.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다음에 몬트리올을 이 소련 선수들이 왔어요. 와보니까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. 매일 거기서 한 것처럼 느껴지더래요. 상상훈련을 워낙 오랫동안 사진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그해 그때 미국하고 소련하고 굉장히 경쟁을 했을 때 소련이 굉장히 많은 금메달을 많이 따게 됐어요. 상상훈련의 효과가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건봉사 지금 치아사리를 봉안한 연불만일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. 거기에서 상상으로 모여서 전국에서 한 100여 분이 지금 매일 8시에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매일 8시간 되면 방에 들어가서 서방을 향해 앉아서 건봉사에 가서 연불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연불을 해왔습니다. 딱 30분 동안만 하기로 약속했거든요. 너무 부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.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그 30분쯤 되면 졸음이 쏟아져요.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. 사실은 저는 뭐 완벽하게 다른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좋아져요. 주면은 대로 주면 말로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 메아리와 같아가지고.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국태민안하도록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 천리연불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 천리연불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폭발적인 힘을 얻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. 얘기 들어보면.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련 선수들이
사진을 보고 이렇게 상상했다니까 거기 현장에 가니까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굉장히 상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처럼 그 발징화상님하고 같이 연불 했던 그 2,000명 가까운 그 신도들하고 같이 했던 거 그리고 그 이후로도 18세기 1800년대에 무려 4번이나 더 계속 해왔던 그 자장이 어디 가겠습니까? 그대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. 그 큰 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2,000명과 같이 늘 연불하는 마음으로 연불을 하시면 큰 효험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